우리 봉원성 하신 교수님이 저한테 피해 예수라고 제목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예수? 제가 생각드는 게 피에 대해서 얘기했나 그랬는데 피해라는 게 자비 예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막 교환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고에서 심판으로 경고에서 소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도 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했던 그 제목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해 예수하고 믿음의 유산하고 제가 뭐라 그랬죠? 경고에서 심판으로 경고에서 소망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제목들이 다 구약에 있어가지고 뭐 시대상을 다 반영하는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감독판 버전하고 버전이 좀 여러 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좀 덜어내고 그냥 오늘 더 중심적인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오늘 내가 아재 개그를 들었는데 혹시 내가 문제 내는 걸 맞춰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재 개그를. 독수리가 불타면 어떻게 되죠? 모르시죠? 이글. 아빠, 딸기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딸기 시럽.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는 뭔지 알아? 그래, 화상전화.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게 좀 전 압권이었습니다. 가수 소른도 씨가 옷을 벗을 때,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모르시죠? 상하이. 그 반성문을 영어로 바꾸면 글로벌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이거 좀 씁쓸한 내용입니다. 씁쓸한 내용. 문화평론가 하재근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재 개그는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는 이 아저씨들이 한국 사회의 진상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또 솔직히 중년을 표현할 때 좋지 않은 표현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 꼰대라든지 그리고 꼴통이라는 표현을 사실 썼습니다. 근데 사실 듣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재 개그가 유행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들, 지금 말해서 허술하고 좀 유연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왠지 친근한 그 아재라는 표현이 우리 안에 참 그 세대의 벽을 허무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아재 개그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잘 들어야겠다. 무장해제하고 또 그냥 재밌게 들어야겠다. 그걸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각오하고 이해하려고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세대 연결에 대한 고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성경적 아재 개그도 들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실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 과연그교회 장로님께서 아재 개그를 한 5문제 내셨는데 제가 기억력이 딸려서 한 3가지만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절대 읽어서는 안 될 성경이 있다. 어떤 성경인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읽으면 안 된답니다. 왕인데 금방 왕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왕. 이게 좀 이것도 압권이었는데요. 교회에 절대 있을 수 없는 벌레가 하나 있답니다. 무당벌레. 무당벌레라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사실은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웃더라도 헛웃음을 지을 때가 많죠. 요즘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좀 웃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이 좀 이 예배당 안에서라도 진행되길 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하루 평균 아이들은 300에서 500회를 웃는데 어른들은 어느 정도 웃을까요? 7번에서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은 뭐가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논리적인 게 많은지 쉽지 않은 거죠. 팍팍한 생활 속에서 웃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더 안타까운 건요, 어른들이 10번 정도 웃는데 그 10번 정도 웃는 시간을 다 합해보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5분도 안 됩니다. 5분도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적어도 2분을 웃겨드렸으니까 3분은 다른 데 가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70년으로 우리가 환산해 본다면 실제 웃는 날은 88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균 TV를 보는데 허비하는 시간은 7년, 잠자는 데는 23년, 일하는 데는 26년,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7년. 이러니까 정말 웃는데 할애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시운이 넘으신 분이 계실 텐데, 시운이 되면은 그 5분도 몇 분으로 줄까요? 2분으로 준답니다. 너무 씁쓸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웃고 살고,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꾸 웃으려고 하고 밝게 보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많이 웃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우화가 있는데, 이 우화라는 것은 동물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만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나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배고픈 여우가 하나 있었는데 산속에 먹을 것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이쪽 저쪽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해서 결국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근처의 포도밭에 서성거리다가 기웃거리다가 이 포도밭에 있는 한 조그만한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힘들게 그 울타리 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여우는 며칠 굶은 터여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조금씩 배가 불러져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아이고, 이거 포도밭 주인이 오면 난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왔던 구멍으로 가서 나가려고 하는데 워낙 많이 먹어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굶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빠지지도 않고, 이틀이 지났는데 빠지지도 않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홀쭉해져서 구멍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나가면서 여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배고프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부리고 살지만 결국 반납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할 때도 실제 제가 항상 본문 정할 때 한 절이나 두 절 안에서 다 정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 좀 편하라고. 실제는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 한 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오늘 성경의 우화랑 좀 비슷합니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숲속에서 뜻하지 않게 무엇을 만났냐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사자에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사자를 만날까 봐 빠른 걸음으로 숲을 통과해서 또 몸은 지치기도 했지만 열심히 걸어서 그곳을 좀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숨도 차고 힘이 들어서 나무 밑에 있는데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앞을 딱 바라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사나운 곰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힘을 다해 곰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어렵게 겨우 목숨만 부재하고 그 사나운 곰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이번엔 거친 들판을 만나서 거기도 나가고 거센 강물도 지나가고 결국 한참 시간이 흘러서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와서 다리가 풀리고 몸도 풀리고 모든 것이 피곤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다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숲속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합니다. 사자를 만났던 일, 곰을 만났던 일, 깊은 숲속을 빠져나갔던 일, 빠른 물살을 가르고 이곳에 왔던 일. 그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자신이 너무 대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이제 살았다 기지개를 딱 피는데 벽에 뱀이 있어가지고 물려서 죽는다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제 살았다 했을 때 기지개 펴서 죽는다는 우화의 얘기입니다. 이 우화의 대상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통일왕국이었지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2지파가 아래로 가서 남유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둘은 원래 견원지간이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서로 공조하기도 하고 견원지간처럼 지내지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한 200년 정도 먼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많은 죄 중에 두 가지 큰 죄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였고, 이 우상숭배가 무서웠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금송아지도 만들고 형상도 만들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2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의 기승전결은, 우상이 사실 하나님 자리를 대체했다고 하지만 잘 보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자신을 위해서 물질적 우상도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포장해서 그리고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같이 쏴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운동의 날 그 응원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실제 이 표현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죠? 미국의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아시죠?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였습니다. 알리 선수는 사실은 올해 2016년 6월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 고인이 되셨는데, 알리 선생님이 헤비급 챔피언으로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을 때 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탑승하면 하는 것들이 많죠. 밑칸에 이제 짐도 잘 뿌려야 되고, 아래쪽에 여러 가지 안전한 물건도 챙겨야 되고, 최근에는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안전벨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안전벨트에 대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이 무하마드 알리만 안전벨트를 안 한 겁니다. 이제 그 화면에 사인 표시가 나니까 승무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 죄송한데 안전벨트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더니, 알리 선수가 워낙 잘 나가던 때였으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슈퍼맨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승무원이 딱 노려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슈퍼맨은 비행기 안 탑니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빨리 뛰고 아무리 계산 능력이 빨라도 죄송하지만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타야죠? 비행기 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누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조금 괜찮다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알리의 고백처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챔피언이라고, 나 슈퍼맨이라고. 죄송하지만 중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야 됩니다. 부산을 빨리 가려면 뭘 타야 될까요? KTX 타야 됩니다. 비행기 타야 되고. 결국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가장 크게 또 두 가지 문제점에서 두 번째 게 뭐냐면, 나라가 총체적으로 공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재판은 굽어지고 의인들이 살지 못할 정도가 되고, 뇌물을 주는 것은 관행이 되었고, 거짓은 판치고,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서 양극화는 커져 있고, 의인을 찾지 못한 사이에 의인은 절대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부터 아래의 길까지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죄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면밀히 따져보면 실제 첫 번째 죄가 모든 것들을 파생시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모스 선지자를 얘기할 때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정의를 외쳤던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되게 표면적인 거고, 그 이면에는 더 뭐냐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예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가장 깊은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자녀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계속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니의 법칙이라 해서 1대 29대 300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노동재해, 예를 들어서 중상자 한 명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 비슷한 경상자가 29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했던 상황이 한 300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인의 법칙은 1:29, 300은 이제 보험관리 회사로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 법칙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난폭 운전을 일삼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사고 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 투수가 이제 공을 던졌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외야 플라이, 어떻게 보면 저 끝에 가서 자꾸 공이 넘어가는 쪽으로 간다면 지금 지친 거죠. 그래서 감독들은 보통 그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볼펜에 구원 투수라든지 아니면 중간 게트라든지 사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결국 저도 어제 사실은 차에 탔다가 내릴 때 이쪽 안쪽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볐는데 항상 그쪽이 떨어져 있어서 언젠가는 비겠거니 했는데 결국 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사실 알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것이 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고 벌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법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큰 사고가 있기 전에 반드시 전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조를 통해서 큰 사고를 막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하인의 법칙처럼 경고를 하시고 또 경고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시고 문제를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다 읽진 않았지만 크게 이런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못마땅한 행동을 할 때 주변의 민족들을 들어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농작물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충과 메뚜기와 기근을 보내서 또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흉년과 기근을 넘어서 질병을 주시면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변 민족을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북이스라엘의 행동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는데 그 찾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침입한 사람들이 빨리 떠날 수 있게, 이 전쟁에서 빨리 승리할 수 있게만 찾고 또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원상복귀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농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풍년이 돼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이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비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관장하신다고 하셨는데 비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돈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듭니다. 이렇게 매달리고 협박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원상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에 못마땅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충도 보내고 메뚜기도 보내고 다양한 것들, 질병도 보냅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굶겨 죽일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질병으로 죽게 할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하게 되면은 또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하시냐면 그래 또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용수철처럼 다시 그 회복의 탄력성을 가집니다. 결국 오늘 우화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죽을 뻔한 사람이 간신히 살아나게 되고 또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다가 겨우 살아났고 깊은 숲과 거친 들과 거센 물결을 건너와서 집에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어처구니 없게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이 우화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의 문제를 단지 땜질로 미봉책으로 모면하라는 그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동일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이 비유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도 똑같은 것 같다. 저 또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것 같다. 문제가 있으면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지만 이 나오는 모습으로 빨리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려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계속 삼는다면, 하나님을 땜질식으로만 찾는다면, 미봉책으로 찾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속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자를 만났을 때 문제를 땜질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곰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오늘 곰을 만나서 너무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 적당한 내 소원과 수단을 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찾아온 고난과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좀 있다가 우리의 결말도 누구와 동일할까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그 다리에 깊은 계곡 속에 낡은 구름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을 조심조심 그 다리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면서 겁에 질렸던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무탈하게 건너게 한다면 제가 제 집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인지 금방 바람이 멎었고 거의 끝까지 이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마음에 이제 갈등이, 후회가 하나씩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왜 내가 집을 판다고 했을까? 지금 그 주변이 재개발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기도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까 집을 바치기 한다고 했는데 제 월급 아시잖아요. 제 월급 아시니까 그 중에서 제가 한 100만 원만 감사원금으로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낡아 빠진 다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사람이 이제 하늘 향해서 다시 기도하고 소리쳤습니다. 에이 하나님, 제가 농담도 못하냐고. 이게 웃음이 나지만 사실 저희 모습하고 똑같죠. 급할 때 조금 인정되면, 조금 나아지면은, 더 평온해지면 딴 생각하는 게 전 것 같습니다.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가 사자를 피한 것 같으냐? 너가 곰을 피한 것 같으냐? 너가 숲도 거친 강물도 건넌 것 같으냐? 그런데 너 집에 가서 죽을 수 있어. 집에 가서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의 경고로만 멈추지 않고 심판으로 갈 수가 있어. 오늘 그 얘기를 아모스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 상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누가 어떻게 말씀도 듣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전혀 외면당했죠. 그러나 선지자는 계속 전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을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리아 쪽의 다마스커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그쪽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붙잡혀 갈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너무 잘 나가니까 이 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편이지만 결과적으로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은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다 죽이고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산모도 죽였는데 산모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죽일 정도로 아주 무식한 또 아주 위험한 족속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경고가 심판으로 갈 때와 경고가 소망으로 바뀔 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고가 심판으로 이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같은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특징을 발견해야 되고, 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단순히 그것만 모면하려고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경고가 심판으로 가지 않고 경고가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소망과 희망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시적으로 버틸 수 있지만 경고가 심판으로 가는 것까지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표현한다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고가 그렇다면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 변화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경고가 심판이 아니라 경고가 소망으로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뭔가, 이제 그 말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나도 정말 북이스라엘처럼 결과가 정해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고가 소망으로 바뀌는 사람의 마음에는 문제를 주실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땜질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진지함을 주십니다. 그 진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아니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민하고 다시 정리하는 그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진지함이 삶의 문제 앞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먼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더 우선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에서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고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그 진지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을 무찌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과 메뚜기를 사라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질병을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났는데 화난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함이 소망입니다. 진지함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진지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증거를 얘기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진지함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바뀜의 현상이 예배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도 예배는 엄청나게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내가 너희 성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너희 살찐 희생 제목도 화목제도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안 드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팽배했던 원칙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날로 코딩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온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소에 가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별개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예배에는 항상 변화가 수반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통한다면 예배의 실패. 결국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들 자체가, 모든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아모스서에서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고에서 소망으로 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진정성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과거와 결벌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예배가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예배에 이상신호가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경험이 되는 그 예배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이 되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자를 만나셨습니까? 피하는 것만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곰을 만나셨습니까? 해결점에 중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숲과 거친 들과 거센 강물을 만나셨습니까? 용수철처럼 돌아가는 태도보다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고에서 심판으로 그런 일을 당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잠깐 피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과 고난 속에서 진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왔을 때 마당만 밟고 자리만 대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내 삶에 진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진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고에서 멸망의 길로 걷지 않도록 내가 사자를 만났을 때, 내가 곰을 만났을 때 미봉책으로 땜질식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진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참다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함으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이들은 과감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근원적으로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참다운 만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진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진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진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참다운 하나님의 진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진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경고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삶을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고에서 소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